전화 열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백날.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무덥더니 그래도 조금 요즘 낫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또 공부해야 되고, 공부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중생도 구하고 인류도 구하고 그죠? 우리 자신도 좀 더 편안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일심을 깨뚫어 우리 아집,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집을 깨뜨리고 그죠? 우리가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무지를 우리가 떨치고 편안 그죠? 우리가 자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이 대승기신론을 오늘 6번째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그죠? 우리가 전반적인 계략적인 개념들이 처음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승기신론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것을 이 일심을 통해 가지고 누누이 계속 그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죠?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그죠? 되씹어 봐야 됩니다. 이 대승기신론이 간단하면서도 아마 불교의 그 많은 교리 중에서 이렇게 그죠? 명쾌하게 깨달음의 실상, 세계, 그리고 이 존재론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이렇게 오염된 물들어 있는 이 세계와 이 깨달음의 세계, 이거를 통틀어 일심으로 해통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기신론이 이 생에서 우리가 인연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 힘들다 싶어도 계속 조금 읽어 보시면은 수월해져요. 그리고 그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한 단락 한 단락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단락대로 전부 다 나누어진 거니까 그 단락을 하나씩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그 내용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이거 우리 어디 한 보신 것 같아요. 봤어요. 이거 어디입니까? 영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이고 다 안 봤노. 아마 엄청난 흥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흥행은 예상만큼 못 했을 거라요. 즉 뭐냐면은 영화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냥 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영화였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온난화 현상 설명했지 그죠? 이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의 오존층이 지금 계속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아마 뚫히면은 여기 살아있을 또 그죠? 살아남을 생명들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또 새로운 지구를 찾아가 우리의 그죠? 이 생명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우주 이 공간에 이 지구와 비슷한 어떤 그죠? 환경 조건이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인터스텔라라요. 그래서 이 미국 나사의 이 우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 우주 여행을 가 가지고 그 찾는 상황에서 이 나사에서 엉터리 계산했고 거짓말로 그죠? 그 내용을 갖다가 우주 여행을 보낸 것에 대해 가지고 우주여행을 가면서 다른 행성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죠? 새로운 지구를 찾는데 성공을 해요. 아마 성공 안 했으면은 영화가 안 되겠지,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중간에 이제 도착한 지구의 이 환경 때문에 우주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행성에 도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그 블랙홀 이야기는 한 번씩 들었죠? 블랙홀. 그러니까 실제 이 블랙홀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이 우주 군데 그러니까 중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력이 무한대인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태양과 지구라든가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그냥 다 그죠?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태양의 어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일정한 형태로 힘을 그죠? 공유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요. 이 우주 전반적인 우주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구가 사과하고 비교했을 때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과는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 걷는 것은 어마어마한 덩어리, 그러니까 뭐 태양의 수백 배 이상 되는 그죠? 어떤 물체가 있어가지고 모든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 블랙홀, 그러니까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를 쉽게 표현하면은 이거라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듯이 그 블랙홀 주위를 가면은 모든 물체들이 전부 다 그걸로 빨려 떨어지는 거라요. 그 들어가는 그 구멍이 블랙홀이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이 입구가 우리가 사건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스텔라 하는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은 상당히 의미는 대단한 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단한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그죠? 잘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 과연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정말 이 우주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했을 때 이 우주에는 그냥 이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게 우주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공간이 펼쳐져 있고 펼쳐진 공간 속에는 어떤 물체들이 놓여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죠?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는 우리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거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초에 처음으로 뭐가 있나 하면은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들은 그죠? 서로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이 자체가 우리가 느낄 때는 시간이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 Z. 그러니까 이것은 X축 한 면, Y축 한 면, Z축 한 면. 우리가 이 공간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우주라 하는 것은 X, Y, Z라 하는 이 공간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 공간 속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라 하는 요소가 생성이 되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우주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결국은 움직이면은 시간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그저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값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체들은 어떤 일정한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것들을 갖고 우리는 지금 그죠? 우리 인류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속에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지가 집속이 됩니다. 자, 물생물에는 이런 의지가 그죠? 빈약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법칙을 갖고 이 우주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고 돌고 있고 다 합니다.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어떤 생명체가 탄생했어요. 나무가 생기고 어떤 이런 그죠? 우리 인간이라 하는 이런 생명체가 생기니까 이 생명체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은 공간과 시간의 어떤 물체에 놓여 있는 물체에 거기에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속에 의지가 집속이 되는 거라요. 의지라 하는 것이 집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무생물이 갖고 있는 어떤 법칙과 그리고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의지체들이 또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정한 어떤 법칙에 따라 그죠? 움직이고 작용하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그러면서 생각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고 그죠? 또 잘못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처음 태초에는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것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죠? 만들어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갖고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어떤 법칙을 갖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유지되면은 그죠?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뭔가 조직을 갖고 조직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그죠? 적절한 답을 내놓는 거라요. 그래서 이 법칙을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철학,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존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그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인간학이고 사회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관계, 삶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은 혼자 살기보다는 뭔가 어떤 조직을 갖게 돼요. 생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죠? 또 삶을 좀 더 어떻게 편안하게 영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서 조직을 갖고 이런 조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법률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철학에 다 속해요. 존재에 대한 질서는 철학에 속하고 또 자연과학은 생물은 물리학이 바탕이 되고 생물은 생물학이 바탕이 돼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가? 생명이 없는 것들은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갖고 있는 여기에 부처님께서 그죠? 여기서 찾아낸 일반적인 법칙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무생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그죠?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무생물에 대한 법칙이고 생물에 대한 법칙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법칙을 바탕으로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 하는 것은 그 원리 위에 남대로 불교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계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철학이고 그죠? 기본 존재 원리인데 여기에 대가 신앙,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냥 덮어 씌운 것이 그죠? 불교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에서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존재 법칙을 일반적으로 철학,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언어를 갖고 언어에 의해 가지고 표현이 돼요. 자연과학도 똑같이 자연과학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웠죠. 수학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표현하는 언어가 수학이라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일반적으로 축척문화입니다. 수학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이 틀리고 미국에서 배우는 수학이 틀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상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 입시 문제 무엇이 문제를 풀으라 했을 때 우리말로 써놓고 영어로 써놨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과정은 똑같아요. 수학 문제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학들은 그 나라의 언어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중요한 팩타는 바로 자연과학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축척 문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죠? 존재에 대한 내용들이고 존재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를 갖고 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량 선생 51kg다. 51kg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게,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를 갖고 있다?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불을 켜놓고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을 켜는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도 있고 또 어떤 물체들은 전기를 갖고 있더라. 전기적 성질. 우리는 몇 킬로다 컸는 그죠? 이런 단위로 표현하지만은 전기를 나타내는 전하량을 쿨롱 크는 전하량으로 단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전하량에 의해 가지고 힘의 세기, 크기, 중력 혹은 그죠? 우리는 전자기력. 전기가 움직이면은 그게 자장이 생겨요. 우리 전기장. 혹시 우리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MR 한번 찍어 봅시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장이라요. 전기가 움직이면 거기에 자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힘은 이런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 또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 중에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라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일반 질량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 그저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못 켜요. 근데 전기는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해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조금 알기 쉬워요. 사실 이 인터스텔라는 언제 다음이라도 한번 그죠? 영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흥행은 실패했지만은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 영혼 문제, 전생 문제, 혹은 내생 문제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데 서양 서구 과학의 한계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가 미약하고 그죠? 정확하게 잘 짚고 못 넘어가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쉽게 그죠? 우리는 불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 한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만 되면은 사실 우리 전번 온난화 현상에서도 볼 때 30년대 정도만 되면은 고비입니다. 인류는 악화되는 기상 환경과 병충해로, 그죠?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를 겪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3의 식량, 바로 뭡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생기는 식량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죠?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 곤충이 앞으로 우리 지구에서, 그죠? 가장, 쉬운 식량의 하나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48년 전 토성 근처에 웜홀이 출현했다. 이게 이제 블랙홀 비슷한 겁니다. 웜홀이 출현했으며 이를 통해 지구상에서 간헐적으로 중력 이상 현상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중력이라 하는 것 자체가, 자,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죠?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은 빛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빛의 진로를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력이라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데, 빛이 우리가 직진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중력 때문에, 그죠? 태양의 무게 때문에 빛이 진로 같은 게 휘어져요. 이 우주상에는 우리는 태양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빛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력을, 태양보다 무게가 수십 배 되는, 그죠? 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주위에 가면은 빛이 우리 여기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굳게 됩니다. 훨씬 더 휘어져 가지고 빛의 경로가 지나가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대로 딱, 그죠? 실험으로서 증명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지구라든가, 그죠? 이런 중력, 무게에 의해 가지고 빛의 진로가 조금 휘지는 것을 갖다가 실제 그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예언한 위치에, 그죠? 태양의 위치가 딱 있게 되는 거라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식으로 다 풀어내는데, 이것이 결국은 질량이 빛인, 중력, 질량이라 하는 것이 빛의 진로를 휘게 만드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지금 위험하게 돼가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나사가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 그죠? 우주 여행을 떠나는데 A 프레임, B 프레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계산상 불가능한 것을 갖고 이 우주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죠? 정말 달에 착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그죠?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사에서 계산한 그 잘못된 계산을 갖고 지구의 제2의 지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우주여행을 떠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밀러 행성. 이 밀러 행성은 물로 가득 찬 행성이었습니다. 그죠? 인듀런스 호는 선발대의 신호를 찾아 바다 한가운데 착수를 하는데, 이 행성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행성에 있는 물 대부분이 모인 초거대 파도가 움직이고 있는 지옥이었다. 그 보면은 우리 왜 한번 그 파도가 산더미 같이 몰려, 그죠? 해일이 들어닥칠 때 오는 거, 그런 거는 뭐 그거 수십 배 되는 그런 파도가, 그죠? 넘치는, 흘러오는 걸 갖다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만행성에 가고, 이런 데서 결국은 가면서 이 팀보다 먼저 앞에 떠난 팀을 만나게 돼요. 이 만행성에서 지금 우주여행을 떠나는, 그죠? 제2지구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이 팀보다 앞에 떠났던 팀들을 이 만행성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사에서 계산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거, 그리고 이 플랜의, 그죠? 오류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행성에 내려가 그 다음 도착한 행성이 만행성이라요. 냉동 수명 중이던 만박사. 그러니까 이거는 1차로 지금 떠나는 팀보다 먼저 떠났던 팀이라요. 마지막 여기서, 그죠? 전부 다 죽음 직전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만 박사는 그냥 그대로 냉동 상태로 있던 것을 D팀이 도착해가 깨웁니다. 만 박사는 브랜드 교수는 이미 중력 방정식을 풀었지만 중력 방정식과 양자역학의 결합을 통해 진정한 중력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의 관측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한번, 그죠? 어떻게 블랙홀이 생겼는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이 계산을 못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풀었던 중력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행을 떠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에 의해 그냥 떠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의, 그죠? 데이터 값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잘못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행성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블랙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그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이 팀은 실제 이 블랙홀에 상당한 그죠 충격 데미지를 입은 인두리언스 호는 블랙홀의 중력권에 잡혀,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블랙홀의 중력장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블랙홀 근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시간의 51년, 우리 상둥이 파라독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죠 상대론에서 한 명은 우주여행을 가고 한 명은 그죠 지구에 있는 거라요. 그러면은 우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주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아직까지 그죠 27살의 청년인데 여기 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은 그죠 70살, 100살이 된 노인이 되어 있는 거라요. 이게 상동이 파라독스로 그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1년이 흐르게 되고 쿠퍼의 계획은 우주선의 질량이 줄어듦에 따라 그죠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점과 타스의 우주선이 커 블랙홀의 특이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타스가 탄 우주선을 분리하여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을 조사하러 보낸다. 보내는데 결국은 블랙홀에 갔을 때는 전부 다 기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 혼자가 주인공 혼자가 블랙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블랙홀에서 그죠 그 블랙홀의 이름을 테스렉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죠 이제 테스렉트에서 결국 우리는 지금 일어난 차원이 5차원, 지금 우리는 지금 시간 한 차원, 공간 3차원, 우리는 지금 4차원 세계에서의 모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5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은 3차원으로 했는데 그 이름이 그죠? 테스렉트였고, 여기에서 결국은 실제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이 내용이 그죠? 이 내용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난 우리의 업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하면서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그죠 언급되어 있는 요 부분을 그런 내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한다고 상당히 그죠 나름대로는 어렵게 잘 표현했어요. 이제 결론이 결국은 지구 시간으로 56년 뒤에 토성 궤도 근처에서 발견되어 구조된 쿠퍼는 어느 병원에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당신의 나이가 124살이 되고, 이때 와가 보니까 자기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이 제2의 그죠 지구를 찾는 데 성공을 하는 경우가 됐는데, 그 특이점 계산을 못 했지만은 결국은 실제 몸속 들어가 체험함으로써 그죠 그게 바로 제2의 그죠 지구를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어렵지만은 한번 이 내용을 여러 번 한번 읽고 그죠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를 한번 보시면은 좀 쉽게 와닿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일신 공부하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전부 다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죠 지구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나 이것이 확대돼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일심으로 전부 다 그죠? 통하는 내용이 돼요. 자, 전번 시간에 했는 내용을 잠깐 그죠?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이 진여, 결국 진여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말로 한번 표현해보자 고 한 것이 바로 뭡니까? 말에 의지하여 진여를 표시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여실공, 그죠? 여실불공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여실공은 구경에는 실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진여를 표현하는 것은 여실공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여실공, 진여를 체득함으로써 그 자체 번뇌 없는 본성의 공덕을 구족하여 진여를 체득함으로써 얻는 그죠? 그 공덕이 여실불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표현을 해봤고 이거는 관계없이 전번 시간에 다 했는 내용이니까 그냥 쭉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레야식은 우리가 두 가지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내기도 한다. 일체법이 우리 그죠? 요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일체법, 바로 이 세상, 법, 제법, 전부 다 합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 그죠? 내 요 속에 다 들어있기도 하고, 또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바깥으로 전부 다, 그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유식에서 아레아식은 능장, 소장, 아예 집장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했지, 그죠? 그랬을 때 능장은 능이 종자를 넣어두고 있는 고가이다. 여기에 모든 종자가 전부 다 들어있고 그 종자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소장이다. 이 능장과 소장이 능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집장, 말라식에 의해서 집착되어 나타나는 모든 것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나타나는 일체법을 내기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체법을 포섭한다. 내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을 내기도 한다. 바로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멸심의 각과 불각을 해석하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이 같이 언급이 되지만은 오늘 진도 나가는 내용이니까 열심히 잘 들으세요. 생멸심의 각과 불각을 해석하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심은 무엇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심 진여문하고 그 다음에 심 생멸문하고 진여와 생멸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여와 생멸이 전부 다 뭐로 통한다? 일심으로 통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대승귀신론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진여라 걷는 것이 생멸로 표현되고 생멸로 표현되는 그것이 결국은 바로 뭐다? 진여다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따로 분리돼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전부 다가 진여 속에 생멸이 들어있고 생멸 속에 진여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생멸을 보면은 생멸에도 뭐가 있다? 각과, 즉 뭐냐면 깨달은 상태의 각과 깨닫지 못한 오염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오염되어 있는 상태의 불각이 두 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멸심에는 각이 있고 불각이 있다. 그래서 생멸심 속에서도 깨달은 상태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 요 개념을 전부 다 그죠?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자, 본각, 이건 우리는 바로 진여, 깨친, 그죠? 그 상태가 바로 본각입니다. 시각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시각이라요. 불각은 깨닫지 못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 상태.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불각의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시각으로 가가. 시각을 거쳐가지고 완전하게 깨치면 뭐가 된다? 본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본각이 되면은 이 본각은 진여와 같은 거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깨닫지 못한 불각의 세계는 진여의 세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가 우리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불각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고 진여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저 그 세계가 진여의 세계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속에는 바로 뭐다? 불각이라 하는 것은 결국 깨닫지 못한 것도 진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 속에서도 중생심에도 뭐가 있다? 거기에도 진여심이, 그죠? 불성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있는 상태 그대로가 일심으로 전부 다 해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불각에서 어디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불각이 시각의 상태를 거치고 시각이 결국은 완벽하게 깨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본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각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의 불각, 공부 좀 해가지고, 그죠? 그 깨달은 맛을 조금 아는 것은 상사각, 그 다음 상당히 깊이 깨달음의 세계에 접어든 것은 수분각, 구경각은 깨달음을 완전하게 터득한 상태는 구경각. 구경각이 뭐가 된다? 구경각이 결국은 100% 되면은 본각이 되고 그것이 진여가 된다. 자,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 그죠? 즉 진여와 생멸과 불각과 본각과 시각과 이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우리가 유식은 대부분 다가 잘 모르는 아레아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부분 뭐다? 말라식이나 제6식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승기신론은 대부분 이 아레아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진여의 세계와 이 불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각과 시각을 함께 설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죠? 본각, 각에는 뭐가 있다? 본각과 시각. 완벽하게 깨친 상태가 본각이라면은 시각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각은 심체가 망념을 여인 것을 말한다. 우리 망념, 그죠? 분별되는 허망한 생각,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우리 여기에 이 말라식에 근거해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이 망념에 속해요. 우리 마음 심체, 이 심체가 망념, 이것을 여인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것을 여의고 나면은 바로 뭐다? 그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인 본각이다 하는 거라요. 우리가 망념을 여의지 못하고 우리는 망념에 따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망념을 쫓아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인 상태니까 그게 바로 본각이다. 망념을 여인 그 모양은 뭐와 같다? 우리 대부분 허공에는 그죠? 그냥 그대로 여여 있는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이 상태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허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잘 표현해요. 망념을 여인 모양은 허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허공과 같아서 이 세상 어디에도 전부 다 곳곳에
전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망념을 여의고 나면은 흑원과 같아서 모든 곳에 전부 다 현현하고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법계, 그 모양이 전부 다 뭐다? 하나의 덩거리다. 떨어져 있는 분별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인 것을 모르니까 전부 다 우리는 뭐다? 다 자기 속에서, 그죠? 자기의 분별 속에서 살아가요. 이건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망념에 의해서. 우리 요 발 밑으로 파고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전부 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일법계다. 하나다. 이게 바로 일심이라요. 우리는 전부 다 뭐다? 나와 남을 끝도 없이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죠?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으키는, 그죠? 이 망념에 의해서 일으키는 생각이라요. 일심은 나와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은 뭐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잘 되는 것을 행하고 잘 되는 것만 말하고 잘 되게 전부 다 하는 거라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듯이 이것이 하나라 하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마음과 같이 세상의 존재, 모든 존재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깨달은 상태의 삶인 거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망념을 여의고 나면은 법계가 한 모양이다. 이 전부 다가 한 덩어리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의 평등법신. 하나이기 때문에 높고 낮고 그죠? 분별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뭐다? 평등한 하나의 법신이다. 평등하다. 진정한 평등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이라요. 높고 낮고, 그죠?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본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깨치고 견성하고, 그죠? 이 법성을 보고 내 자성을 보면은 바로 그 상태가 이 본각이 되는 거라. 철저하게 사무쳐 아는 그 상태가 바로 본각이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깨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기도 하고 뭔가, 그죠? 이 깨달음의 상태의 상황을 한 번씩 덤분 공부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의 상태인 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내용들은 원료의 대성기신론소라든가 원료의 별기라든가 원료의 해설을,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해설을 같이, 그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소에서는 이 본각에 대해서 본각의 체를 밝히는데 심체가 망념을 여인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불각이 없음을 나타낸 거다. 불각, 깨닫지 못한 상태가 없다. 그럼 뭐냐면 전부 다 깨달은 상태. 깨치고 나니까 전부 다가, 그죠? 하나인 그 상태가 바로 본각이다. 흑온과 같았으라 하는 이 말은 어둠이 없을 뿐 아니라 어둠도 없고 바로 무명, 무지. 이 무명, 무지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친다. 그래서 밝아서 전부 다 평등하여 둘이 아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그죠? 원료는 소에서 이렇게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그죠? 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본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나아가는 상태가 이 시각입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언뜻 한번, 그죠? 깨달은 상태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더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그죠? 거기에 깊이 오랫동안 빠져 있기도 하고. 아까 이제 그래서 불각에서 상사각에서 수분각으로 점점 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완전하게 깨치게 되면은 구경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시각은 전혀 깨닫지 못한 그 상태가 불각이고, 그다음 그 불각에서 조금 이제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내 이 본래 성품이 뭘까? 뭔가 언뜻 그죠? 한번 그런 느낌이 오는 거라요. 다리 틀고 앉아 있다 보면 그런 체험도 한 번씩 오는 거라요. 정말 끝도 없이 편안하고, 간혹 가다가 그죠? 이 생각이 집중이 잘 돼가지고 문여민 상태에 빠져들기도 하고, 분명히 금방 얼마 안 앉아 있었다 싶은데 며칠이 간 거라요. 이제 이런 상태.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고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깊은 묘미를 체득하려고 하면은 혼자서 참선을 하거나 그죠? 혼자 있어 봐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법당에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 보면은 아침에 그가 분명히 앉았는데 그죠? 점심 때도 지나가 저녁에 또 그죠? 깨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리 아프고 뭐 한 것을 순간적으로 탁 지나다 볼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이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깨어 있으면 뭐 합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거라. 그죠? 바로 그죠? 우리가 해태, 도거 이런 데 자문하면은 빠지면은 자다가 일어나는 상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화두라 하는 것은 성성적적 항상 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깨어 있는 그 편안하면서도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순식간에 그죠?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라요. 이것은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선이 같은 경우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보통 그 결제가 들어가기 전에 스님들이 전부 다 그죠? 탁발하러 갑니다. 전부 다 양식을 얻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한테 그 밑에 그죠? 그 공부하려고 모인 제자들이 탁발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경허 스님은 그래 갔다 오너라 하고 그죠? 문지방에 또 내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 그 스님께서 그대로 저거 보낼 때 일주일이 넘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라요. 근데 손은 보니까 그죠? 바람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손에는 완전 그죠? 피멍이 들어가 행피는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죠? 선정에 들어 계신 거라요. 그래서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너 빨리 왔노 하면서 이제 금방 깨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와 같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각 공부해가지고 시각의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죠? 이런 문념의 상태, 선정의 상태 이렇게 그죠?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각을 상대하여 불각이 일어나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본각에 대치되는 거다. 본각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본각이라 하는 것은 진열을 본 깨달음의 상태인데 그 진열을 본 깨달음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바로 뭐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시각이다. 불각에 대하여 바로 뭐냐면은 시각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본각이 아닌 상태로를 갖다가 우리는 시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시각이 불각을 기다리고 불각이 본각을 기다리며 본각이 시각을 기다리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각과 불각과 본각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각인 상태가 기다리면서 공부해가지고 시각이 되고 시각인 상태가 기다리면서 공부해가지고 본각이 되는 거다. 본각이 물들면은 불각이고 결국은 이것은 그죠?
순환고리의 하나의 그죠? 바퀴 속에 같이 있는 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그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그죠? 나라고 주장할 만한 그죠? 독립된 성품 자성이 없는 거다라고 그죠? 이 시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불각과 시각과 본각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본각이 아닌 상태가 시각이다. 시각인데 완전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 그것은 불각이고, 소 꼬랑지라도 보고 그죠? 소 발자국이라도 본 상태는 불각의 상태에서 시각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죠? 이제 자성이 없다면 각이 있지 않을 것이요, 깨달음이 있지 않을 것이요, 각이 있지 않은 것은 서로 뭐냐 하면 상대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시각과 본각이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죠? 각이 있지 않다.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뭐냐면은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라 하는 것은 본각하고, 비록 본각하고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지만은 본각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본각과 그죠?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각을 그죠? 각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각이라 하는 것은, 시각과 본각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자성도 없고 각도 없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서로가 상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각이라 하는 것은 본각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상대하여 이루어지면 각이 없지 않을 것이요, 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성이 있어 각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했으니까 자성이 있어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각과 시각과 이런 그죠? 본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성이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것을 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하여 이루어지면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뭐가 어떤 깨달은 상태가 있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다면은 서로가 그죠? 상대되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다. 그래서 상대하여 이루어지면은 이 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각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이라고 말한다. 이 각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그죠? 여기에 또 상대가 되는 본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각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없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다가 지금 그죠?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원래 우리가 견성을 했다. 그러니까 본래 성품을 봤다. 즉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성이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 자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이고, 또 이 법성이라 하는 것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이 법성이다. 그래서 자성은 원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법성에 속하 있는 하나일 뿐입니다.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자성이라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성이라 하는 것에 전부 다 하나로 그죠? 돼 있고, 그래서 하나로 돼 있는 그 속에 자성이라 하는 것을 독립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각, 그
깨달은 상태에서 본래 이 법성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다. 그런데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자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본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시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본각에 상대되는 용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죠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시각에서 깨치고 날 것 같으면은 본각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일단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각과 시각을 나눈 거라요. 상대되도록 나눈 그 상태가 시각이다. 그런데 원래 우리 뭐라 했어요? 생멸문이나 생멸문 속에서 우리가 본각과 시각과 불각을 전부 다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본각이라 하는 것은 진야하고 같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하나이고 전부 다 똑같은데 왜 깨친 상태와 깨치지 못한 상태를 나누어 설명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깨친 상태의 그 내용은 본각이고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상태는 시각이고 상대해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뭐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각과 시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그래서 그러므로 시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본각과 같다. 상대하여 말은 분리했지만 결국은 이 시각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본각에 포함되어 있는 본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시각이라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가 깨달음으로 가는 상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전부 다 같이 있다. 본각이라 하는 거하고 같은 거고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으며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라 하는 것은 본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불각이 있고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에 시각이 있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인 시각이 있고 깨달은 상태인 본각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요 뜻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요.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진여라 하는 그 속에 하나 속에 전부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여나 생멸이나 같은 거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생멸 속에는 우리가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불각이 있다. 원래 이 전부 다 하나인데 우리는 깨달은 상태를 본각이라고 설명을 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 우매한 우리 중생과 같은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한 불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설명하지만 원래는 전부 다 뭐다? 이것이 본각과 시각과 불각은 전부 다 하나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을 아까 우리가 근본 제일 처음 출발할 때 그림을 봤죠. 그림 그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설명한 내용 전부 다가 거기에 다 그죠?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불각이라 하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불각의 뜻을 말하는 것에는 불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본 불각. 이게 바로 또 두 번째는 지말 불각. 근본 불각이란 아레아식 내의 근본 무명을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각이라 하는 것을 밝히는데 불각은 뭐냐? 우리가 무지, 무명.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모른다? 그죠? 무엇을 모른다? 무상과 무아를 모른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그 상태가 무지고 무명이다. 자, 그래서
근본 무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불각이라고 이름하고 근본 불각은 뭐가? 근본 무명이 근본 불각이다. 지말 불각은 무명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연법.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연법, 모든 경계, 모든 생각, 이것들 전부 다가 뭐다? 지말 불각이다. 그죠? 그래서 갖다 우리는 지말 불각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무명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내재되어 있는 그 무지 무명이 근본 불각이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물들여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그죠? 지말 불각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각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진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근본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 우리 혹시 참선하다가 볼 것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무명을 타파하고. 이런 말 나오지,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화두를 들고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무명을 타파하고입니다. 그 무명을 타파하고 나면은 바로 뭐다? 이 근본 무명을 타파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 근본 무명에서 근본 무명을 깨뜨렸다. 이것을 불각을 여인 것이 뭐라 했어요? 본각겠죠. 제일 앞에 근본 무명을 여의고 나면 바로 뭐라 했다? 그게 바로 본각입니다. 본각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불각을 여의었으므로 본각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본 무명을 깨뜨리고 나면은 바로 나타나는 세계가 그죠? 본각,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 구조를 좀 더 그죠? 우리는 이 생멸심을 갖고 본각과 시각과 불각과의 관계를 갖다가 그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나 깨달음으로 가는 상태나 결국은 깨치고 난 다음 그 진여의 세계나 이것은 전부 다 한 축에 그죠? 한 구름이 속에 같이 놓여 있는 같은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궁극적인 중요한 내용이 지금 우리는 중생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정말 그저 떳떳한 깨달음의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깨달음이 내 속에 내재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갖다가 반조해보고 비추어보고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요. 근데 우리 지금 뭐냐면은 무명에 물들여 있어가지고 그걸 못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드러낼 수 있도록만 하면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일심에서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잘 살아야 된다. 왜? 진여의 세계가 별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바로 뭐다? 깨달음의 세계고 진여의 세계다. 단지 우리가 뭐를 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무명을 못 여의었기 때문에 모를 뿐인 겁니다. 모를 뿐인 거라요. 알면은 부처고 모르면은 중생인 거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불각, 깨달음의 본각,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뭐라 했어요? 시각이라 했죠. 시각을 뭐로? 사상으로 밝힌다. 네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까닭으로 우리는 구경각이라고 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구경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근원을 깨치면은 바로 뭐다? 구경각이 되는 거고 깨치지 못한 상태를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해가는 시각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깨친
바로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구경각이 된다. 그래서 바로 구경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하고 똑같다? 구경각이 사무치면은 바로 본각이 되는 거고, 이 본각이 바로 진정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각, 본각, 불각.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그죠? 그 그림. 불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결국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각이고, 자, 그래서 깨닫지 이 시각에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네 개를 밝힌다. 바로 불각. 깨달은 상태는 구경각. 깨닫지 못한 상태, 깨달음으로 가는 상태는 수분각, 상사각, 불각. 요 세 가지. 깨달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 뭔가, 그죠? 소 발자국이나 꼬리를 전부 다 보고,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사각. 좀 더 사무쳐 깊이, 한 60, 70% 아는 것이 수분각. 완벽하게 100% 깨달음에 대해서 사무쳐 아는 것이 바로 구경각. 바로 이 구경각이 결국은 이제 본각이 되는 거라요. 본각이 진여고.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2000년, 1500년도 더 된 그 전에 이 내용을 그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이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죠? 그냥 쉽게 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일 밑에 뭐가 있어서 불각이 있었죠. 무릇 사람은 앞 생각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불선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는 무명 속에, 무명에 물들어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바로, 그죠? 악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거치게 한다. 내가 일으키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을 알면은 따라서 다음에는 그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생각을 거치게 하여 그 악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불선이다,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일으키지 않는 상태는 바로 각입니다. 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바로 뭐가 된다? 그 상태가 바로 물들어 가지고 우리는 각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바로 물들여 가지고 불각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바로 계속 깨어 있으면 각인데, 이러면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되는데, 불이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번개 치듯이 한번 순간적으로 팍 칠 때는 불이 있었는데 번개가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이 생각은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번개불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각이 되는데 금방 뭐가 된다? 불각이 되는 거라요. 거기 지금 우리라요. 거기 불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거 알지만은 그 생각이 안 멈춰져요. 끊임없이 계속 일으킵니다. 연속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흐르는 중류의 흐름에 따라 그냥 그 생각을
따라 그냥 계속 일으킬 뿐이라요. 자, 그래서 끊으면은, 그치면은 각이 되는데, 그 번개 치듯이 순간적으로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그 순간일 뿐인 거라요. 그 다음에는 또, 그죠? 불각의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바로 이 불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고, 그 다음, 그 불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상사각.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살아야 돼요. 공부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는 상사각 정도에서는 살아야지. 이성의 관지, 이성. 우리 이성, 삼성을 해통하여 일성으로 간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문, 영각, 보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아니고 뭐다? 부처다. 그죠? 일불성 사상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의 사상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 아니고 전부 다 뭐 되는 거다? 부처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가 부처되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의 목적이라요. 이성의 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명 속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가 이성, 성문, 영각 정도만 돼도, 그죠? 최소한도 뭐는 안다. 원리, 관계는 이제 아는 거라요. 성문이 뭡니까? 사성제법을 알면은 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각은 영기의 도리. 이를 알면은, 그죠? 영각성이라요. 그래서 이성의 관지. 관조함으로써 생기는 지혜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관지, 이성의 관지가 관조해서 제대로 된 바른 지혜가 생기는 것이, 그죠? 관지입니다. 이성의 관지. 그러니까 철저한 성문이나 영각 정도의, 그죠? 철저하게 그 관지 아는 상태나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여기 바로 초지보살. 우리가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죠? 세세생생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에 멀어지지 않는 단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부하고 인연이 되고 공부를 갖다가 평생 하겠다고 딱, 그죠? 내 마음속에 항상 그 결심이 딱 서 있는 단계는 초지보살을, 그죠?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초지보살 넘어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이 생에서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다음 생에도 한 생 공부하고 나면은 공부는 그냥 그대로 연속이 돼요. 왜 이 생이 중요하냐? 이 생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생이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쭉 다 나와요. 딴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 이 공부밖에 없을 때 공부해라 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해요. 밥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세상 또 일해야 월급 받지. 일 안 하면 누가 돈 줘요? 다 일해가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하지만은 어느 생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세세생생 꼭 부처가 돼야 되겠다.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똘똘 뭉쳐가 요 속에 가슴에 꽉 맺혀 있는 상태. 그죠? 그게 등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나면 바로 초지보살. 공부에서 끝도 없는 환희가 나타나요. 공부해서 그 환희를 느끼면 이제 초지보살. 세세생생 공부하고는 멀어지지 않는 공부밖에 없는 그 단계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단계가 와요. 바로 이 초지보살의 단계가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모양을 일으키는 바탕을 깨달아. 지금 우리 다른 모양을 일으키는 바탕. 지금 우리 뭐냐 하면은 물들여 있기 때문에 계속 물들여 있는 것이 본래 그건 줄 알고 그냥 우리 써먹어요. 지금 우리가 평생 쓰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제7식 만화식. 그죠? 제7식 만화식이
본래 난 줄 알고 본래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그것을 쓰는 거라요. 우리가 평생 쓰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다른 모양을 일으키는 바탕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8 아레아식 그 뿌리를 알아. 생각에 다른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안다. 견성의 그죠? 그림자를 갖다가 보는 거라요. 뭐가 견성인지 본래 성품이 뭔지 그죠? 진여가 뭔지 그걸 갖다가 뭔가 보고 맛본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다른 모양을 일으키는 바탕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바로 제8 아레아식 그 뿌리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추 분별 집착상은 거칠게 분별하는 집착의 바탕을 버리는 까닭에 우리는 지금 거치게 분별한다.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은 거친 분별. 더 미세한 분별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생각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끝도 없이 우리는 가라앉혀라고 이야기해요. 끝도 없이 가라앉히다 보면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게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치게 일어나는 그죠? 바로 거친 분별만 우리는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친 분별, 육추, 미세 분별, 삼세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죠?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추 분별, 거친 분별, 이 집착하는 이런 그죠? 바탕을 결국은 버리는 까닭에 그 상태를 우리는 상사각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뭐냐면은 본질을, 진여를, 자성을 뭐가 뭔지 이제 탁 그죠? 보고 나면은 생각의 다른 모양을 일으키는 바탕을 깨닫는다. 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을 넘어선 이 생각이 아닌 그 뿌리를 바탕을 안다 하는 겁니다. 제8식을 그죠? 알아. 그것이 바로 상사각이 되는 거라요. 진여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맛보는 상태. 자성은 견성을. 그러니까 바로 이 상사각부터는 그냥 우리가 불각은 그냥 우리라요. 근데 상사각부터는 바로 뭐다? 견성을 한 상태가 상사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지보살. 어쨌든 그죠? 견성을 한 상태의 근데 견성을 하는데 어떻다? 철저하게 견성을 했다. 뿌리까지 견성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한번 견성에 대한 것을 맛보고 조금 그죠? 이제 그걸 갖다가 아는 그 상태가 상사각이 되는 거라요. 자, 우리가 이제 분별. 어쨌든 분별한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이 분별이라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상사각, 이성 하는 것은 성문과 영각이고 관지라 하는 것은 사리를 관견하는 바른 지혜가 관지고 초지보살, 우리 보살 십지에서 그죠? 초지인, 환희지를 갖다가 터득한 보살이 초지보살입니다. 그 앞에서 나온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요거라요. 자, 분별한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분별은 생삼, 주사, 이륙, 멸칠이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생삼, 주사, 이륙, 멸칠. 이제 이런 관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내용들을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생삼이라 하는 것은 업상과 전상과 현상을 일으키고 주사라 하는 것은 아치와 아직과 아만과 아이를 여기 바로 뭐랐어요? 주사 내 속에 평생 머물러 있는 거 이 만화식 우리 이것 갖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요. 주사 내한테 머무르고 있는 건 머무는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류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명을 이야기할 때 근본 무명이 몇 가지입니까? 근본 이류 다른 거 6개 탐, 진, 치,
만의견 요 6가지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6가지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 멸칠. 뭐를 없애야 되는가? 몸과 입으로 짓는 살생과 투도와 사음과 망어와 기어와 악구와 양설. 이것들을 전부 다 그죠? 요 관계를 이제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내용들을 훨씬 더 그죠? 명쾌하게 쉽게 이제 알 수 있어요. 분별, 우리가 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 대성 귀신론에서는 분별이라 하는 것을 원료는 소에서 분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5분 휴식. 뭐 좀 드셨어요? 네. 자, 이 내용들은 이 전부 다 업상, 전상, 현상, 아치, 아집, 아만, 아예, 탐진치, 만의견,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 그죠? 조금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쭉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놨다. 그 선수가 빨리 하면 뭐잖아. 자,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은 그죠? 다음 시간에 달아가지고 조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첫째 파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간단하게 그 인과 연기, 그죠? 좀 더 쉽게 우리가 불교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하자 해가지고, 오늘은 그 인과 이야기로서 우바사 비구 이야기하고 미묘 비군 이야기를 그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불교 그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우바사 비구 이야기 혹은 또 이 미묘 비군 이야기는 그죠? 아마 두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요. 이 우바사 비구는 그 부처님 당시 그죠? 인도 왕사성에 우애가 좋은 형과 아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가장 부자인 그죠? 이 장자는 이 젊은 그죠? 형제 둘이가 성실하고 잘생겼고 부모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대릴 사이 비슷하게 데려오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죠? 조건인 거라요. 그래서 매파를 보내가지고 이 형하고 그죠? 이 장자 딸하고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한 번만 배 더 타고 오면은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약속을 한 거라요. 형은 그저 약혼을 해놓고 이제 또 장사하라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탔던 그 배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죠?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 배를 탔던 사람 전부 다 아무도 못 돌아왔어요. 다 그죠? 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그래서 동생도 형이 오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장자도 약혼을 해놨기 때문에 그 딸을 낳아놓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라요. 그래 이제 이 장자는 가마보이 이 형 동생이 있잖아, 그죠? 야, 네 책임져라. 너 그 형 때문에 이거 봐라. 약혼해놓고 딴 데 시집도 못 보내는데 네가 책임져라.
그래가 결국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해가지고 한 8년을 기다려요. 그래도 결국은 형이 안 돌아옵니다. 8년을 기다려도. 8년을 기다려도 형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 그 동생은 뭐 이제는 그죠?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형수 될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라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알콩달콩 참 진짜 재밌게 잘 살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죠?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1년 또 지나고 나니까 그 형이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그죠? 했다가 그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은 머릿속에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죠? 그 여자도 잘 있겠지. 오로지 그 한 생만 하고 딱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죠? 원망 복수밖에 없는 거라요. 원망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죠?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기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 차 있어요. 동생은 형이 맞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놔놓고 그죠? 출가사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출가사문이 된 바로 그죠? 그 동생의 본명이 우바사라요. 그래서 이 우바사 비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바사는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도 또 1년 동안 살았던 자기 그죠? 부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오로지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그죠? 그냥 수행하면서 혼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도저히 삭힐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죠? 500냥을 주고 사냥꾼을 그죠? 한 명 매수해가지고 수소문해가 결국은 그 동생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이 찾아가가지고 그죠? 사냥꾼한테 저 활을 쏘가지고 저 동생을 죽여라 합니다. 그 정말 그죠? 동생은 그 선정에 들어 참선을 하고 있고 그 사냥꾼이 동생을 향하여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가다가 그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돌아와가 형이 맞아가 그 활에 맞아 죽어요. 그 형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지고 뱀의 몸을 받아요. 그런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저 우바사 비구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뱀의 몸을 받아가도 어디 멀리 안 가고 그죠? 그 동생 주위를 계속 도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그 동생은 물렸고 했는데 그 한 번은 그러니까 동생이 방에서 선정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한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갑자기 팍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그죠?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 문에 튕겨가지고 또 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저 우바사 비구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라요. 그 뱀이 뭐 알아가 그죠? 그 달려들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몸 받아가지고 독벌레 몸을 받은 거라요. 독벌레 몸을 받아가지고 또 동생 주위를 맴돕니다. 그런데 독벌레는 어때요? 적잖아요. 천장에 붙어 있다가 선정에 들어있는 동생 정수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리꽂혀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결국 그 몸을 바꿔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은 그 원망하는 마음은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원망하는 마음만큼 더 그죠 지독한 마음이 없어요. 이 생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은 다음 생에 또 그 값을 그대로 받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도 그죠 좀 무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누구를 원망해요? 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살았던 사람 결국 우리는 그죠 평생 원망하다가 가요. 그 다음 생에 못 받아봐야 또 틀리겠어요?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그죠? 그런 원망만 하다가 또 한 생 또 살다 가는 거라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죠? 무섭고 지독한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제 공부해가지고 공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는 미묘비구니.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 누구였어요? 목련존자 신통제일이죠.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 누구냐 하면 이 미묘비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 목련이었듯이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 누구냐 하면 이 미묘비구니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너는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칭찬했던 그죠? 이 비구니가 바로 이 미묘비구니입니다. 상업에 종사는 가난한 그 바라문의 그죠? 아내가 바로 이 미묘비구니였는데 애를 그죠? 첫째 애를 놓고 그다음에 둘째 애를 이제 출산하러 남편과 같이 이제 친정으로 가는 주입니다. 친정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 가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서 그죠? 이제 하룻밤을 이제 묵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죠? 애를 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해산을 하게 되니까 정신없이 그죠? 애는 놓고 막 정신없이 잠이 들었고 그 피냄새를 맡고 뱀이 몰려온 거라요. 그래서 남편이 그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떡 보니까 남편이 뱀에 물려 죽어 있는 거라요. 애는 해산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만큼 왔으니까 자기 친정에 그죠? 부처님도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놓으러 어디 갑니까? 자기 친정에 가다가 그죠? 동산에서 부처님을 놓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인도에서도 애를 놓을 때 출산할 때는 어디 간다? 친정에 간다. 우리 여기 전부 다 애 놓을 때 친정 갔어요? 시집에서 그냥 나왔어요? 친정 갔어요? 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애 놓고 그다음에 몸은 어디서 조리했습니까? 자, 우리 여기 뭐냐면은 어쨌든 여자들은 어디가 편하다? 친정이 편해요. 그러니까 인도 여기서도 뭐냐면 애를 놓고는 친정에 갑니다. 그래 이제 바로 강가에서 그저 그 애를 해산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을 건너 이제 집으로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물이 한 요만큼 차요. 그러니까 애를 둘이 한꺼번에 데리고는 건너갈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요 4-5살 된 애한테 내가 요 금방 난 애를 먼저 얻고 건너다 놓고 이 애를 이제 데리러 와요. 건너 놓고 난 다음에 데리러 오면서 어머니가 반가워가지고 그죠? 서 있는 애 보고 이제 이래 손을 흔드는 거라요. 손을 흔드니까 그 애는 엄마가 자기 보고 이제 오락하는 줄 알고 그 물로 들어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그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엄마가 그쪽 갔을 때는 벌써 애는 그죠?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죽은 애를 안고 강을 건너오니까 그 낳는 그 애는 덜짐승한테 물려가 죽어 있는 거라요. 이거 참 이래 기막힌 일이 그죠? 남편 죽고 애 둘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그죠?
덜집중성한테 물려주고 그 상태에서 그래도 친정에 그죠? 이제 갑니다. 애 다 잃고 이제 친정에 가요. 친정에 마을에 들어서니까 야 일주일 전에 너 부모 집에 불 타가지고 집에 불 나가지고 부모님 다 불 타 죽었다 그러는 거라. 그 친정에 가니까 부모님은 불에 그죠? 집에 불이 나가 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불 타가 죽고 남편 뱀한테 물려 죽고 자식 물에 빠져 죽고 그저 대주진한테 물려 죽고 그래가지고 완전 미쳐가지고 다시 뛰쳐나옵니다.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죠? 그러니까 얼굴은 반듯하 예쁘지. 뭐 정신없이 이제 미쳐 돌아다녀도 옆에 누구 남자가 그죠? 이제 또 데리고 가가 또 사는 거라요. 이 마을마다 풍습이 조금 틀리는데 그죠? 이 마을에는 남자가 죽으면 같이 전부 다 같이 묻어부는 거라요.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는 그런 그죠? 풍습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남편이 죽자 이 그죠? 정신이 좀 나간 이 여자도 같이 묻혀서 자문하면 이제 거기서 뭐 무덤 속에서 죽을 상황인데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도굴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는다. 많은 그죠? 기금성도 같이 묻기 때문에 부잣집 거 하나 털면은 이거는 뭐 평생 그냥 묻고 사는 거라요. 이 도굴꾼이 또 털다 보니까 여자가 하면 그죠? 살아있는 여자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도굴꾼하고 또 같이 삽니다. 도굴꾼 데리고 가 이제 또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굴꾼이 그죠? 이 도굴꾼이 이제 뭐냐 법의 심판이 뭡니까? 우리 죄지면 뭐 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감옥소 가는 거라요. 살다가 제가 들통 나가 감옥소 가고 혼자 결국은 그죠? 그 미친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또 뛰쳐나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죠? 그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부처님을 딱 마주치게 돼요. 부처님을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지정신이 딱 돌아온 거라요. 그 지정신이 돌아와가 자기가 겪었던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정말 이 생에서 아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겪고 부처님을 따라 그냥 부처님을 따라 절에 가요. 가가지고 출가해서 평생 부처님의 제자로 그죠? 출가한 그때 바로 그죠? 이 바라문의 아내가 이 미묘 비구니입니다. 바로 이 미묘 비구니가 출가를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의 전생에 이런 일들을 그죠? 겪을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거라요. 이 전생에도 그죠? 나름대로 조금 예쁜 얼굴에 그 바라문 그죠? 집에 그러니까 그 많은 마을에 가장 돈 많은 장자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결국은 애를 하나도 못 놓은 거라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인도 사회는 재밌는 것은 자식이 없으면 재산은 전부 다 몰수라요. 여자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전에 보면은 최초의 계를 받은 수리나도 결국은 그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식이 출가해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나라 이제 몰수당하는 거라요. 그래서 애 엄마가 야, 니 애 하나만 낳아주고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음행을 범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계율에
제정될 때의 문제니까 조금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애를 못 놓게 되니까 이 장자가 제2의 부인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라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가 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질투밖에 이제 지만 좋아하다가 이제 다른 여자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죠? 질투밖에 없는 거라요. 그런데 또 금방 또 그죠? 떡두꺼비 아들 하나 툭 놓게 되니까 이놈의 애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애가 미워 죽는 거라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어디 가는 사이에 그 애의 정수리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애를 죽여버립니다. 애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돌아와 보니까 애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행이 첫째 부인 아니면 이렇게 애 죽일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첫째 부인이 분명히 했다 했고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막 다붙이니까 이 미묘 비구니가 그죠? 전생의 그죠? 미묘 비구니가 했던 말이 내가 만약 그 애를 죽었으면은 우리 부모는 불에 타가 죽고 남편은 뱀한테 물려 죽고 애는 물에 빠져 죽고 그 했던 그 현상 그대로 자기는 그죠? 생매장 당하고 하겠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 생에서 그대로 다 받게 된 거라요. 이 미묘 비구니가 전생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미묘 비구니 주위에는 항상 젊은 비구니들이 항상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전생 이야기 해달라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미묘 비구니가 내가 전생에 정수리에 애의 그 못을 바늘을 꼽았던 그 갑으로 지금도 내가 선정에 들어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내 발 밑바닥 그죠? 발 밑에서 아직까지도 바늘로 찌르는 것은 그 짜릿짜릿한 것을 아직도 내가 느끼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젊은 비구니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그 우바사 비구의 이야기라든가 이 미묘 비구의 이야기, 이 전생 인과 이런 것들이 그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인과 이야기로서 우바사 비구의 이야기와 미묘 비구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